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가지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8절 말씀에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바로의 압정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건짐을 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넜죠. 홍해 건너면 세례를 받음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길을 행하는 첫 발을 디디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때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들이시기 위해서 가는 첫 출발지에서 그때에 아말렉이라 하는 그 광야에서 사는 도적대와 같은 무리들이죠. 자, 그런 어떤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영원히 내 것이라 그렇게 인침을 받은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가나안 가는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 아말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가 세상이 애굽이 바로 세상이고 마귀고 악한 사단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의 사단 마귀의 정체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길 속에서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염탐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언제나 그들은 아말렉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그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 자손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아각 사람 아말렉이라 그렇게 에스더서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 그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죠. 사울 왕 때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고 아말렉이 그렇고 그 아말렉의 후손인 오늘 본문에도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모세가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 아말렉 공격에 대해서 오늘 저에게 17장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모세가 지난 출애굽 여정 속에서의 기억을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그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우리를 길에서 만났을 때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다 쳐 죽였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런 존재입니다. 앞에서 전면전으로 싸우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뒤에서 피곤하고 지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습 공격이죠. 아말렉은 말씀드렸지만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대적하는,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우리는 마귀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아말렉이 지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처럼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믿음의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들,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꼭 그렇죠. 믿음의 무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의 모임의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져요. 열심히 나오다가 조금씩 교회에서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주일 예배만 겨우 간신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도 빠집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럽니다. 마귀가 사자와 같다고 그러는데 사자는 공격할 때 앞에 서서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틈을 엿보다가 살피다가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짐승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마귀가 꼭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틈을 엿보는 겁니다. 점점점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떨어지는 그 대상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에 자꾸 유행을 따라가게도 만들고요. 아말렉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는 꼭 지켜야 돼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자리, 그리고 훈련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꼭 함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험거리가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처진 무리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뒤에 처진 이유가 뭡니까? 피곤함이었더라 그래. 피곤한 것. 광야 여정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사막길이잖아요. 마실 물도 넉넉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체력이 부족하죠. 그러니 점점점 뒤로 처지다가 결국에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지쳤어요. 피곤하고 뒤로 처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피곤함은 왜 찾아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이 영적 생활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힘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좋죠. 더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죠. 그러나 육신의 피곤함 때만이,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만이, 사는 삶이 공고해져서만이 피곤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건강한 또 여러 가지 건강식도 먹고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육신의 강건함이 있다 해서 그 피곤함이 다 씻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사망의 우리가 그늘에 앉아 있으면은 육신은 특별한 병이 없고 또 뭐 좋은 어떤 컨디션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피곤함은 다릅니다. 우리가 뭐 힘들고 피곤할 때는 육체적인 쉼도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쉬기도 하고 또 좋은 어떤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영적인 회복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육신의 건강과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또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면요, 정신적으로는 또 마음적으로는 육신적으로도 분명히 틈을 타서 걱정거리 하는데 육신에 피곤함이 안 올 수가 없고요, 또 질병이 안 찾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처방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날마다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물론 육신의 건강도 육신의 피곤함도 우리가 없애지만은 더욱이 우리 마음의 쉼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쉼도 있어야 되잖아요. 더욱이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거든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지쳐버려요. 영적으로는 더 다운될 뿐더러 마귀와 싸울 힘이 없으니 그냥 다 공격을 받죠. 생각으로 공격을 받고 육신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뭐예요? 우리는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새 힘을, 그 새 힘이라는 것은 육신의 힘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담대함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영적인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으니 뭐 이 사람은 영혼 육 강건하니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앙망한다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의 소망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나의 공급처가 되어 주시는데, 나의 삶의 그냥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야, 바쁘다, 시간이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내게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요, 답답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갇혀서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죠? 이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환경을, 문제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힘든 부분들을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좀 피곤해서, 바빠서 뭐 이런 힘든 때에.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제 아들은 피곤하여, 육신이 피곤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 이때처럼 긴박하고 이때처럼 다급하고 이때처럼 중요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제 아들의 모습, 연극부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피곤한지 모르겠냐고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심지어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할 그런 어떤 출발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승리하셨던 주님이셨지만은,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사명 내팽개쳤어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우리는 뭐예요? 마귀가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그것을 넘어가고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기도에 힘써야 하지만은 또 기도에 힘써야 할 분들이 있죠. 모든 성도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때가 있죠. 직분 받은 분들, 중요한 선택 앞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영적 전쟁 중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는 더더욱 기도하셔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6, 37절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약속이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망한 것 같고 도저히 아수르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받지 못할 것 같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다시는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이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그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뭐 하여야? 구하여야 할지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기도만큼은 빼앗기고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산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여요.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얻은 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이기지 못하면 취하지 못하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얻는 것 승리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얻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나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에 싸우는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싸우는 무리는 있어요. 그 무리의 대장 여호수아가 있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싸움의 승패가 갈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승리의 열쇠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수르의 공격 앞에 기도하던 한 사람, 왕 히스기야가 기도하였기에 온 백성이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산헤립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켜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장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가정을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자녀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환경,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다 없어도, 다 안 돼도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걱정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직장, 교회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속죄단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지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도 있고 뭐 있지만은 마지막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 관문, 나아가는 그 마지막 관문에 떡상도 말씀도 또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통과 관문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분향단은요 1년 365일 24시간 분향단의 향은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분향단의 향을 계속 피워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그 향을 피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의 봉사나 헌신이나 여러분의 모든 물질 이 것들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은 그냥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향이에요. 기도의 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봉사도 재능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니 어떻게 악한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 그렇게 치열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로 주보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말씀처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17장 1절 보니까 느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 지팡이 있지 않니?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는 거예요. 그냥 반석이에요. 반석. 너 손에 든 지팡이 있지 않니? 그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 그 지팡이예요. 능력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팡이가 마른 나무 지팡이에요. 그냥 마른 나무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네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목자들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인도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구덩이에 빠진 양을 또 건지는데 그 지팡이를 써요.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약속. 너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라.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날강의 피를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요. 그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반석을 치면 물이 터치고,
아멘. 산에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되씹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고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검이란 말이에요. 검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긴 것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내 생각, 다른 어떤 교훈, 지식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은 장작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불입니다. 아무리 장작이 많아도 뭐예요?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불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장작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지팡이를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가면 바로가 굴복한다고 하셨죠. 날강이 갈라진다고 하셨죠.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말렉에 피하면 어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능력의 지팡이 들고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아말렉을 쳐서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데요. 두 번째,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17장 9절 함께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너 혼자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뭐요? 함께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 혼자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워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택해서 여호수아도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가 산에 가서 뭐 하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고 절대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도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 피곤해가지고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군대가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봐라. 합심하여 하는 기도,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나라 지켜주세요. 그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 다음에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승리한다니까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서는 아말렉을 쳐서 멸하기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또 그 애씀과 그 간절함과 갈망과 여호와를 정말 바라는 특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요? 우리의 땀 한 방울,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얼마나 모세의 간이 터져서 힘써서 애써 기도했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하나님께서 뭐요? 다 세심받으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요. 기도해야 생각이 바로 정리가 되어져요. 기도해야, 그죠? 피곤해도 기도해야, 다 끝난 것 같아도, 소망이 전혀 없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더딘 것 같아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시작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어떤 기도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응답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어떤 물질 문제 가지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그 물질을 응답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먼저 원하시고,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우리가 거쳐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이 진짜 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합심하여 서로가 도와주며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했을 때, 승리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아말렉이 완전히 쳐서 멸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기도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면 가정 속에 여호와의 니시가, 구원의 역사가,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호와의 니시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세상에 그 어떤 팬데믹이 찾아오고, 세계 경제공황이 찾아오고, 핵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불씨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업 잘 경영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